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시죠.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자세, 얼굴, 지위와 외적 명분을 높이려는 거칠애를 가리켜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좀 어렵나요?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자세, 그리고 얼굴, 지위와 외적 명분을 높이려고 하는 거칠애. 뭘까요, 이게? 네? 두 글자예요. 맞추신 분은 선물은 없지만 이것이 바로 체면이라는 말이에요. 체면. 이제 아시겠죠?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자세나 얼굴, 지위와 외적 명분을 높이려는 거칠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을 하면 뭐가 깎였다고 얘기해요? 체면이 깎였다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일을 하면 체면을 차렸다 혹은 체면을 지켰다 그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이 중요한 사회,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체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체면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다 바닥에 내려놔야 할 그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로서 높은 지위의 체면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병든 아들 때문이었지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때문에 체면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자식이라면, 자식 때문이라면 내 체면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부모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부모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부모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오로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을 든 아들을 위하여 약을 써보기도 했고, 의사에게 데려가 보기도 했고,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아버지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이 갈릴리까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는 유대인 청년이었지만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행하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래서 병에 걸린 자도 고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로서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아들을 고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게 되었다. 무엇을 청합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들의 병만 고쳐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로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하고 요청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특별히 한 번 요청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거듭해서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 간절한 심정이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48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란 어떤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기사란 초자연적인 능력,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주님의 관심은 믿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표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왕의 신하, 이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네가 어찌 아들의 병 낫기만을 구하고 있느냐? 내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그것은 내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란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병이 낫는 것,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의 신하,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으며, 동시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표적과 기사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응답이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야, 저 사람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며,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주님의 이런 책망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주님께 간청하지요. 49절 말씀에 보면 그의 간청은 이러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이 아버지의 모습만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로지 내 생각만 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게 되면 남을 조금도 배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배경을 보면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이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고위 관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꽤나 높은 신분이었고 나이도 중년 이상이 되었을 그런 고위 관리가 이제 30 간 넘은 젊은 유대 청년인 예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중에 이런 성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보면 그 위에 다른 색깔의 글자로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이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 연관된 내용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연구하여 그 연관 구절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온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백부장은 주님께 간청할 때에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내 집에 오시지 말라고요. 그저 무엇으로만요? 말씀만으로 내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자신의 집에 오지 말고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은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이방인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요, 종교적으로 보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누가 찾아가게 돼요? 베드로가 찾아가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닐까요? 주님, 내 집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의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입장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아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간청합니까? 병이 들어 죽게 된 이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께 뭐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어서 내려오셔서 내 집에 들어가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상황과 주님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생각할 여지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조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나중에 이 아버지의 온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 왕의 신하 아버지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남을 향한 마음, 그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상대방, 그 누구든지 그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남의 자리에 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남의 입장에 서보았습니까? 아니, 오히려 남의 입장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서 어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찌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믿음이 신실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교사예요. 선생님이신데 학급에 들어가 수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이라 합니다. 수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은 한 아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굉장히 소심하고 수줍어하는 학생이어서 그날따라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학생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선생님의 말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안하기도 했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고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내색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해요. 수업이 마쳐갈 때쯤에 갑자기 이 선생님이 교탁에 있는 물컵을 그 학생의 책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수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컵을 치는 겁니다. 그 컵은 그만 쏟아지게 말았고 그 학생의 바지에 떨어지고 말았죠. 꽤나 많은 물이 그 학생 바지에 쏟아졌고 어느새 바지는 다 젖고 말았습니다. 학생도 놀랐고 학급의 학생들도 모두 놀랐다고 해요. 선생님은 허둥지둥, 야, 선생님이 칠칠 맞지 못해 이런 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거듭 말하면서 혹시 체육복 가져오지 않았냐고, 가져왔으면 빨리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그 학생을 화장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칠칠 맞지 못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선생님은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이 빈뇨증에 걸렸다는 거죠.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그만 이전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심한 성격에 수업 시간에 손들고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말도 못하는 그 학생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변을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 말았다는 거예요. 수업을 하다가 그 학생을 내내 지켜보던 선생님은 바지가 젖은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사실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말하게 되면 그 사춘기 때 아이가 놀림받고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자기 스스로 칠칠치 못한 그 모습을 보이며 일부러 물컵을 학생의 바지에 쏟아서 바지를 갈아입고 오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학생들에게 본이 되었던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배려의 모습이 아닌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그 먼 길을 오셔야 한다고, 내 자식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어떤 곤란을 겪으셔도 된다고, 내 뜻을 위해서라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배려의 모습이 조금도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추악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 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 믿음의 삶에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배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적인 한 방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아버지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집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 제발 제 집에 와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선택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5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버지의 선택이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버지는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교훈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채울 수 있어야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찾으러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에게 아버지가 묻지요. 내 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러자 종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고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묻죠.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내 아이가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종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52절에 보면 종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유대인들의 7시는 우리나라로 보면, 오늘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오후 1시를 말해요. 자,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오후 1시가 아니라 어제 오후 1시였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 1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주님이 이 아버지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 종들을 만난지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아버지가 막 집을 향해 가다가 자정을 넘긴 시간, 그 한밤중에 종들을 만났다고 해도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이미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11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니, 그 한밤중에 길을 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디 있겠어요? 위험한데. 밤이 깊으면 오히려 쉬고 잠을 자고 날이 밝은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20시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의 집이 있던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였느냐라는 거예요.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거리는 20마일, 즉 킬로미터로 하면 32km 정도의 거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1시간 동안에 걷게 되면 몇 킬로를 간다고 해요? 한 4km 정도를 간다고 해요. 그러면 32km를 가게 되려면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 4, 8에 32, 8시간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가 걸어갈까요? 아니죠. 마차를 타거나 말을 타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서너 시간이면 집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서너 시간 만에 갔어요? 아니요. 하루가 지나고 날 때까지도 아직 집에 도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서두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왕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주님의 말씀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 아들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빨리 가도 살아있고 천천히 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유 있게 집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그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던 어떤 조급함과 서두름을 다 내어버리고 오히려 넉넉함과 여유 있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며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혹시 주님의 말씀이 빗나간 것이 아닐까? 아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불안함과 조급함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욱더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지금의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면, 또 손주들을 보면 불안할 때가 참 많아요. 야, 어떻게 살까? 저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의심되고, 내 가정을 보고 내 남편과 아내를 보면 불안에 떨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내 아들이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 말씀을 믿고 여유 있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삶을 표적과 기적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이란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삶이란 조급함이나 서두름이 없이 오히려 넉넉하고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2019년 올 한 해 이런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표적과 기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배려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주신 말씀이 있기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신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